car and we drive around and share our favorite song.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태도들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아주 공식적인 첫 설교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이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직접 배부르게 먹여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 네 절로 설명하면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한 두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체라고 본다면 어떤 A와 B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동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사람은 관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해야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거니까 이왕 먹을 거면 이 사람하고 먹어야 되겠다.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밥 먹고 또 시간이 있으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차라도 한잔합니다. 아니면 밥을 먹고 주변에 있는 공원을 좀 걸을 수 있습니다. 또 밥을 먹고 함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생각하고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우리가 교제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표현을 이제 10대, 20대가 데이트할 때,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 거기에만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교제 방편일 뿐이고 사람은 평생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이 교제는 좋은 관계를 또 만들죠.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려면 좋은 관계는 서로 자주 만나는, 우리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쓰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갖는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교제가 있어야 삶은 풍성해지고 삶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펠로우십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교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전화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대화하는데 이 대화죠. 똑같은 대화죠. 대화하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여행을 같이 가고 운동을 같이 하고 같이 걷고 같이 영화를 보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것부터 있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또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교제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정리하고 계획해 보는 것, 이것도 교제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것도 교제죠. 더불어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친밀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는 젊은 이제 부부가 되는 형제와 자매를 놓고 주례할 때에도 이 친밀함을 부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건 늘 얘기합니다. 뭐 돈을 버는 것, 뭐 애 낳는 것, 또 뭐 집 사는 것, 이거 목표로 하면 돈 벌고 나면 헤어지기 쉽습니다. 애 다 기른 다음에 헤어집니다. 집 산 다음에 헤어집니다. 친밀함을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는 친밀함을 목표로 해야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삶이 푸석푸석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20년 살면 남인 것입니다. 부부는 제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살아야 된다 늘 얘기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좋은 풍경을 같이 보고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 교제입니다. 교제 없는 관계는 무너집니다. 교제 없는 관계는 법적으로 하는 관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함께 교제하는 더불어 교제로, 이 더불어 교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친밀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친밀함은 더불어 교제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밀함은 곧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에는 only라는 뜻보다는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모스 3장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뜻이 같은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뜻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 즉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는 뜻을 품기 전에 전 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을 똑같은 본문을 두고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일단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늘 내일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강조할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칙 혹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이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가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쉽게 뜻으로 바꿀 수 있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좋은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첫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두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거리감 없이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얻게 됐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더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 뜻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3절, 4절, 5절, 6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절 이하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예수님께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고 있죠. 이웃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가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좀 실현해야 되는구나, 이 점들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행하는 두 인격체,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인데요.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는 한 30년쯤 살으면 서로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관계가 좋은 친구는 한 30년쯤 같이 있으면 나이가 50대나 60대 되면 서로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관계가 좋은 성도는 오래되면 똑같이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저랑 10년에서 20년 같이 저에게 있는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고 매주일 설교하던 것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투도 닮아갑니다. 내용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제 동작이 특별한 동작, 제스처가 있는데 제스처도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사람을 닮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 저희 교회 중요한 사역의 원칙들을 설명할 때 저희가 늘 예로 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날지라.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뜻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이 실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